우리만 듣기에 너무 아깝죠. 사실 이런 곡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 다 같이 드려야 되는데, 이럴 때는 다 같이 또 기립해서 박수도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우리 찬양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그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모르고 계셨나요? 왜 예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 그렇게 얘기했는가?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생명,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 그래서 영생,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 얻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사실이 거짓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사실이 거짓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믿는다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거짓이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진실은 진실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이고, 가짜는 전혀 무가치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고 가짜라면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실이 아니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실이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이런 큰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고 난 후 지난 2000년 동안 사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라는 소문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많이 시달렸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옛날에는 소문을 내면 소문 그대로 다 들어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식인들이라 누가 옆에서 소문을 내도 저게 사실일까? 그리고 확실한 것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어떤 소문이 들리면 바로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게 정말 확실히 드러나야 그게 진짜로 믿는 거지, 소문만 듣고 그거 진짜다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바로 소문만 들리면 그 소문이 소문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퍼져나가지고 가짜인갑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큰일 났다. 예수가 부활했단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나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부활한 모양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큰일이다. 그래서 빨리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리자 해가지고 사람을 샀어요. 돈 주고 사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 했거든요.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 문을 지키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릅니다. 매장을 하지 않고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관을 집어넣고 또 그리고 돌 무덤으로 이렇게 막아놓아요. 돌 무덤이 우리 성인들의 한 사람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여러분
그 문을 굴려내서 그 시신을 또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돈을 주면 사람들이 다 넘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돈을 주고 로마 군병들이 조는 틈을 타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훔쳐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 두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정말 진실인 것처럼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벌써 드러났겠지요. 거짓이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질 수는 없는 것이 여러분 상식입니다. 거짓은 영원히 묻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거짓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믿는데 나는 부활은 못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성경 전체를 다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것도 나는 못 믿겠다. 다른 것을 다 믿는데 나는 바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나는 못 믿겠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전부를 믿든지 아니면 전부를 못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무오하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오류가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믿는데 한두 가지는 그래도 사실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당신 말씀에 거짓이 있다면 더 이상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다 믿든지 아니면 다 못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믿고 저것은 못 믿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합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정말 꾸며낸 이야기라면 성경 전체가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진실이고 부활만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상식과 사람들의 논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9가지를 잘하다가 1가지를 잘못하면 그래 봐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 교수가 500페이지의 논문을 작성해가지고 책으로 표현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논문을 베끼거나 또 조작하면 금세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 논문에 거짓이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논문 전체가 다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쯤은 실수할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쯤은 실수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그 하나 때문에 그 논문 전체가 다 거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경이 사람의 말이라면 하나쯤이야 거짓이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예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성경에 거짓말 하나를 넣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거짓말이 되고 성경 전체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된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가짜라면 성경 전체가 다 가짜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가짜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모래 위에다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풍파가 불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 위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이 믿음은 내 감정 위에다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부활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 믿음이 부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활 신앙이 아니면 믿는 것이 입으로만 믿는 것이지 실제로 마음으로 삶 속에서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입술로만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실제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못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부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부활 신앙은 무엇이 여러분 부활 신앙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는 것은 부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죽음의 권세가 무섭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 당신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리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전능입니다.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에 두려움을 갖는다,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설령 죽음이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활신앙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다 그걸 인정해요. 누구에게나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온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말이에요. 무슨 힘으로 이기느냐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조그만 염려도 우리는 못 이겨요. 조그만 걱정도 우리는 못 이겨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시다가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아차 싶어요. 그리고 벌써 마음이 약해져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부활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에 순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가 아니고 설령 자식이 5명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여러분 드릴 수가 있지요? 저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정말 못 드릴 것 같아요. 자식이 20명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못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아침 일찍 나무를 패가지고 그 나무를 종들과 함께 메고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지 않았다면 그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면 답이 나와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부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야. 이걸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 이 능력 있는 생명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두려운 일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정말 이것 못 믿겠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못 믿겠다. 실제로 불신자들은 이것을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마 머리가 돌았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쳤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걸 믿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못 믿지요. 어떤 세상적인 의학의 지식으로도 못 믿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미 우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흙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도 이미 흙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화장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그분들이 다시 살아나죠? 그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믿어져요. 저는 의심이 안 가요, 이제는. 만약에 어떻게 믿어지지 하고 연구를 하면 이제 의심이 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연구해도 이것을 못 믿습니다. 연구해서 믿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2번이나 앞으로 가루가 되었던 흙으로 돌아갔던 어떻게 돌아가셨던 상관없이 사람들은 다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 2군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한 군데, 신약 성경에 한 군데가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 말씀을, 에스겔서 37장 전체가 이 말씀이죠. 하루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요.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무수한 뼈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전쟁을 많이 해서 전쟁에서 죽었던 군인들이 아닌가, 이제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저 뼈들에게 명령해라. 내 말을 명령해라. 그래서 대언하라 말이에요. 대신 명령한다. 대언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뼈들에게 대언을 했어요. 뼈들아 살아나라 하니까 뼈들이 자기 뼈들을 막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뼈들이 자기 뼈들과 함께 촥촥촥 맞춰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이,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쫙 이렇게 덮여지고,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그들이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다 살게 하신다는 것은 미리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미리 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죽음의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다른 것 다 믿어도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것은 헛것입니다. 성경은 조그만 것이라도 거짓이 섞여 있으면 다 거짓이지, 모든 것이 다 진실이고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거짓이 섞여 있으면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이걸로 끝나도 되잖아요.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 거짓말쟁이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1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가 없으면요?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제사함을 받은 것도 헛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 친구들을 보면 참 멋있게 잘 살아요. 동창회 해서 그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목사인데 왜 나한테 그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뭐 술 마시고 춤추고 막 노는 것을, 동창회 하는 것을 쫙 보여줘요. 부러웠을까요? 전혀 안 부러웠어요. 왜 그러죠? 왜 눈꽃만큼도 그게 안 부럽지요, 저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진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진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절제 생활하고, 여러분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같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말리엘 선생이었는데, 그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문화생이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이제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성경을 쓰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쓰신 거예요. 정말 예수의 부활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도 그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염려스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소망이시고 내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죠? 영원하신 생명,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신다면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